귀한 방문을 했습니다. 태국 가서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묻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볼 때 10분의 선교사 아니면 가정, 즉 20명의 선교사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대접하고 선교대를 할 형편이 못 된 것 같은데 도대체 가능합니까?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 채워주실 테니 선교사님들은 그냥 건강하게만 오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태국에서 만나고 한국에서는 또 2번의 뜻깊은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은 지난 주일 설교를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수년 전에 제가 이전 교회 담임할 때 거기서 총회를 했는데 한국에 사절단으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목회의 그분 말을 그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실래요?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 하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이거는 특급 비밀이라서 말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라고 하고 그래서 선교하십시오. 특별히 한 나라를 집중해서 선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 성공이라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더더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획득한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촉망받는 목사님입니다. 가서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가보니까요, 강남에서 그 상가를 빌려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가에서 갑자기 나가래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빌려서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수도권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강남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경기도로 가는 것을 굉장히 서울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 참 아름다운 3층의 건물이에요. 아주 아파트 딱 입구에 3층 건물을 구입하게 했는데요. 강남에서 전세금 떼고 목사님 사택을 팔고 나니까 그 돈으로 화성에 3층 예배당을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돈 계산이 잘 만드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리고 조금인데 그것은 저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남에서 할 때는 한 50년도 안 됐어요. 제가 그 전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3배, 그것도 팬데믹 시기에 150명 주선하더라고요. 1, 2, 3부까지 하고. 이야. 그러면서 갔는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온 교회, 특히 당회가 목사님 덕분이다 그러는데 제가 황송했어요. 저는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해 준 것 뿐인데 그걸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태국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그 치앙마이에 그 교회 예배당 하나 개척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소리만 듣도 고마운데 목사님 덕분이라고 하는데 대접을 엄청 잘 받고 왔습니다. 참 황송스럽게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했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됐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누구를 만났느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2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후배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많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방황을 그냥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그냥 방황을 하길래 붙들어다가 그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데려다가 2년 동안 공부도 가르치고 제 집에서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의형제를 맺은 친구가 있어요. 옛날 아주 40년도 더 됐죠. 그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이제 대학 가도록,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도록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엄청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돈 많이 벌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벌어요. 그래서 그저께 야는데 형님, 제가 삼성이나 현대를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쳤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감 잡지요. 저를 재워주는데 하룻밤에 700불짜리. 제 평생 처음 잡았어요. 제 돈 안 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게 7,000불짜리 주무십니까? 저는 70불짜리 자도 가슴이 철렁해요. 70불, 100불 넘어가면 심장이 벌벌 떨리는데 알고 보지 몰랐죠. 그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형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고 내가 큰아버지 오셨으니까 인사해라. 그래서 잘생긴 조카도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씨앗을 뿌릴 때는 작다. 씨앗. 이게 뭐가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뭐 겨우 2년 뭐 이렇게 좀 도와줬는데 제가 뭘 도와줬겠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뭐 공부 조금 가르쳐주고 제가 앞에 배운 거 가르치는 게 그 뭐가입니까? 그럼 우리 집에 뭐 밥 먹는 데 같이 숟가락 하나 놓고 그다음 집에 저 혼자 자는 방에 같이 옆에서 세우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한마디 했죠. 밥 같이 먹으면서 선교해라.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그마한 씨앗을 심더라도 그것을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워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심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 씨앗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세상에 뿌리고 세상에 심으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의 땅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둬버리면 말씀이 가두어지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 안 하면은 이 말씀은 드디어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끌어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얌전하게 자 나가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마 제가 그 상황을 읽어볼 때 왜 끌어내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안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못 나갈 줄 알았어요.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주의 사자가 얘들아 나가거라, 사도들아 나가거라 해도 뭐요? 이게 무슨 일이요? 꿈이요? 생시요? 안 나갔어요. 나갈 생각을 안 했다니요. 그러니까 표현에 끌어냈다는 겁니다. 잡아다가 끌어냈어요. 복음 못 전하는 줄 알고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힌 줄 알고 가만히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복음 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끌어내다라는 표현 속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이후에 복음 전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참 잘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까? 이 시대에?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전보다 절반만 모여도 잘 모인다는 희한한 논리가 우리들 주위에 특히 교회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눌려 있어서 교회가 이 시대를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선교하는 그 임마누엘 교회를, 제가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신지는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교회들이 멍하게 있더라고요. 이 시대도 여전히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증표로 여러분들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예?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함께 땅 끝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로 오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장하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진다, 가두어지지 않는다,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겁니다. 저분은 그냥 갈보리교회 다니기만에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갈보리교회 왔지? 저기 앉아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어떻게 갈보리교회 목사님하고 있어?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저도 끌려 나왔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십니다. 저도 끌려왔어요. 제가 할렐루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마지 못해서 저 왔어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을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움직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끌어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끌어내듯이 주의 영이 우리를 끌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거기다가 부하들까지 그 시대의 모든 어떤 안티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위협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사도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도록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인간관계를 뒤틀게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기독교 반대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만들려고 정말 온 세상은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막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많은들 생각을 했으면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걸 들어보면요, 기독교는 전부 바보예요, 바보. 미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 하나 저지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목사님, 그 참 안 좋은 소리다, 그러죠? 저는 거기서 반대를 읽었습니다. 반대.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불교, 안티-불교 해가지고 이런 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천주교 무슨 없어요. 신천지 없어요. 뭐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일까요?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이렇게 욕을 못해서 안달이, 세상이 안달났을까요?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세상도 이미 가짜는 알아봐요. 가짜는. 또 동시에 세상은 이미 진짜가 뭔지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을 막아야 될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무엇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왜 안티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비하에 빠지도록 안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구나를 세상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아는데 교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막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충 적당 할 짓은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구에게 순종할 것입니까?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 세상의 관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협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말로만 선택, 알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별로 거는 것이 없어요. 별로 거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생이 그 부산의 하단이라는 곳에 산대요. 가면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이번에 가보니까요, 신천지 부산 야고보 지파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요즘도 주일날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 예, 오빠. 여전히 많이 모이니? 흰 옷 입고, 위에 흰 옷 입고, 밑에 검은 치마 입고, 많이 모인대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크고 연약한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고 가장 좋은 은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뭐 하려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딱 보세요. 하나님 진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10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살아서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빨리 가시겠다 말입니까? 무책임이에요, 무책임해. 빨리 가시면 안 돼요. 빨리 가시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가수는 그러대 100세가 돼도 오라 해도 안 간다면서요. 노래를 그래 하죠. 우리는 노래 불러야 됩니다. 나는 100세가 돼도 왜 안 간다? 왜? 할 일이 있어서. 무슨 할 일? 교회 지켜야 돼.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까?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순종해라. 흐름에 순종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